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하의 파노라마,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의 파노라마, 포로 귀환 시대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먼저 열왕기 상하, 역대하의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분열 왕국의 39명의 왕들의 정치와 사회, 경제 및 종교 정책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그 기록 분량이 막대하므로 여기서는 주요 왕들의 치적과 종교 정책만을 간단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라 함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의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격동의 뼈아픈 역사이며 대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십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350년 동안 분열 상태가 고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분열 원인은 솔로몬의 강압 통치에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철권 통치와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북쪽 지파의 요구를 세겜 회의를 통해 르호보암이 거부함으로써 이에 반기를 든 북쪽의 10지파의 반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분열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곧 두 체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체제를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두 체제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작은 지역이 할당되었으며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강대한 지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과 동일한 여로보암 언약을 받았으나 초기에 강대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먼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남유다는 초기에 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몇 명의 왕들로 인해 그 역사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 혹은 한 국가가 겪고 있는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남북 분열의 신학적 의미는 솔로몬의 배교와 우상 숭배임이 분명한데 분열 후에 남과 북이 솔로몬의 죄를 답습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은 왜 남북의 분열을 허용하셨는가? 다윗 언약과 여로보암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열왕기 기자가 다윗의 정통인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며 북이스라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분열은 쓰라린 아픔이지만 분열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분열의 사회적,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분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막을 거두자 솔로몬의 40년의 강압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과
집중한 세금과 부역 그리고 유다 우대 정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도전과 반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위 초기에는 심기일전하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 백성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솔로몬의 종교 정책을 답습하며 우상과 종교다원주의를 묵인함으로써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어찌하여 통치 후반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가?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우며 어머니의 가슴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채찍은 애굽 시삭의 침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애굽의 시삭은 왕궁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탈취했으며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채찍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더욱 무거운 세금과 부역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으며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북쪽 10지파의 반란에 직면한 르호보암은 평화회의를 제의 개혁의 상징인 세겜에서 북쪽 지파들과 회의를 가졌으나 국민 통합과 개혁, 소통과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북쪽 지파의 요구를 거부하고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자문을 듣고 솔로몬보다 더욱 강압적인 전갈 정책을 선언함으로써 회담은 결렬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 사이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사람들의 말만 청취했으며 르호보암의 정갈 정책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세겜회담의 결론로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분열되었으며 남북 분열의 고착화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남북 분열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가?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의 통합은 다스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120년 역사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했으며 남유다는 344년 존속하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키드바르 야훼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번영과 존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 말씀에 기반한 정의와 공의의 사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떠났으며 이로 인한 백성들의 죄악의 편만과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만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과 부입니까? 우리는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로 므낫세 지파의 부역 감독으로 북쪽의 무깃도와 하솔 요새의 건축 감독이었는데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여로보암 언약을 받음으로 북부 10개 지파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이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10지파로 왕국을 세워주리라.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같이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주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권의 취약성과 정통성 문제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여호와를 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세속적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이 자신을 몰락으로 몰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의 성전 대신 지방에 산당을 세우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사이비 종교를 창설, 혼합 종교로 전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제사장을 임명하고 절기를 변경하며 예루살렘 순례를 차단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백성들을 성전으로부터 분리, 산당을 왕권에 예속시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베델의 제단에 분향하려다가 그 손이 말라버렸으며 아들 아비야의 죽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에 버림으로 이사갈 족속의 바샤의 모반으로 전 가족이 몰살하는 비운을 맞게 되며 후에 그의 길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된 악한 자의 모델 기준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분에게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와 구제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행한 바를 너는 알고 있을 것이며 너의 입술이 아닌 내가 간 길을 보고 돌이키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인가? 풍요와 번영의 시대인가? 사자를 꿈꾸는 지혜인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색채는 없는가? 바리새인의 의는 없는가? 임종시의 우리의 모습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아버지를 이어 받아 북이스라엘을 최강의 국가로 세웠으며 경제와 안보를 위해 페니키아의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국제무역강인 두로와 엘롯을 장악하게 되므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모압과 블레셋을 제압, 숙적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 북이스라엘 최강의 국가를 이루며 번영과 평화를 쟁취했으나 국제교육을 통해 수많은 우상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바알을 국교로 지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초래한 이시 헤рем이 곧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위기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자들을 보내었으나 아합은 오히려 선자들을 박해하고 바알 성소와 결탁하여 바알 종교를 국교화하며 막대한 토지의 사유와 계급 계층적 사회, 노예 제도, 불공평의 사회를 조장함으로써 소위 소외 계층과 빈곤층의 고통이 심각한 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람과의 1, 2차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패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게 되므로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한 아합의 죄악도 실수 없는 문제지만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갈취한 사건이 하나님이 아합을 멸하기로 작정한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지도자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방의 패자로서 강력한 군주였으며 숙적 아람과의 1,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었으나 그 승리와 번영이 몰락의 기름을 깨닫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며 연약한 자를 착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으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는 성공한 왕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패배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패배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아합으로부터 삶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음과 같은 기근 속에서도 삶을 얻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모든 강함을 갖추고도 몰락과 죽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의 말씀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은 다름 아닌 겸비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의 대명사인 아합마저도 겸비함을 갖출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나마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과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리더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촌락인 길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기근과 궁핍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분노와 아픔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선자로 하나님의 임재만이 기도의 능력, 의무를 깨달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시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하고 암울한 시대에 나타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풍요와 부흥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깨우치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친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 3년간 아합에게 가뭄을 불러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아픔과 분노, 하나님의 뼈저린 고통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 그들을 기손강에서 몰살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을 불러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 남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의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그는 제단을 수축,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물을 부어 정결케 함으로 기도를 통해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대각성과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든 죄악을 불로 태우고 진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성도들로 넘치는 것인가? 엘리야의 계획은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오늘날 영적 대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에 실패한 엘리야, 브엘세바 광야의 한 로덴 나무 아래에서 탈진과 좌절에 빠진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호렙산의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영혼 속에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개혁과 부흥이 불과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곧 우리의 언약적 삶 속에 임재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화려한 성전에 모여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며 통성으로 회개 기도를 할지라도 말씀의 회복 없이는 우상 숭배와 성전의 타락, 외식적 예배, 풍력 속의 빈곤, 불공정 계층의 사회의 부패와 부정, 전쟁의 위험을 가정시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부름받기 전에 평범한 농부였으나 부름을 받은 후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
50년 이상 사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국가적 위기 때마다 뛰어난 영역으로 이방의 침략을 저지하고 나라를 지킨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죽음과 함께 국력이 점차 쇠퇴기를 걷게 되어 속국들의 배반과 숙적 아람의 침공으로 곤욕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엘리야 이후 바알 종교의 역량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우상 숭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기에 종교적 개혁과 국난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소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숙적 아람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아수르의 팽창을 예견하며 마지막 개혁 운동을 전개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자였습니다. 미완성의 선지자 엘리야의 개혁과 부흥 운동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승리의 도시에서 저주의 도시로 변한 영적 기갈의 도시 여리고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우상 숭배로 돌아선 하나님의 집 베델에 죽음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말씀에는 두 갈래의 길, 곧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 곧 과부의 기름,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의 생명, 길갈의 독국과 해독, 보리떡과 채소의 기적, 아람의 나만 장군의 치유 등은 우리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인간 마음의 악한 독성이 문제이며 생명과 풍요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며 참된 생명과 풍요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선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 옆의 도단에 거할 때 아람에서 엘리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게두두라는 습격 부대를 도단에 보냅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므로 엘리사의 사환이 크게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들어 여심해 그가 보니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으며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여 이르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끌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렸으며 아람 군대의 눈이 닫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람의 모든 군대 마하네로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아람에 에워싸인 사마리아가 굶주림과 기아로 허덕이고 있을 때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가 굶주림에 못 이겨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람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의 습격으로 착각하여 모두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버려간 음식으로 배불리 먹은 4명의 문둥병자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거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과 기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아수르의 팽창을 바라보면서 아람과의 전면 전쟁에 개입, 역사의 전면에 나섰지만 그의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막을 수 없었으며 진정한 회개와 말씀의 회복이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채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맞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람과의 전쟁과 남유다와의 적대 관계로 국력이 쇠잔하여 국제교역항 두로와 엘랏을 상실, 국제교역이 단절되어 경제적 곤란이 가중한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으나 팽창하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아람을 물리치고 남유다의 우시아와 정략 결혼으로 두로와 엘랏의 교역항을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경제 번영을 이루었으며 강력한 국력으로 국토를 확장하여 북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으나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람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쇠잔해지며 31년 동안 5개 왕조가 바뀌는 치열한 권력 투쟁과 살육으로 왕조가 몰락되었으며 결국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은 국력과 경제가 가장 번영한 시대였지만 여호와 신앙의 부패와 우상 숭배의 만연으로 성소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계층 간 불균형, 불공정 사회, 사법제도의 불공정, 분배의 불공평한 사회로 전락했으며 세속적 번영을 위해 여로보암의 길을 택했던 시대였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에 대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의를 버린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은 아수르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과 정직을 버려서는 아니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성창하고 번영하던 시대,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개혁의 길만이 사는 길이라 외친 상처 많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한 선지자였습니다. 첫 번째 죄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전병은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떡을 구우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몰두하느라 떡을 뒤집지 않아 떡의 한쪽은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스라엘의 제자를 가리킴입니다. 형식적이고 신실하지 못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불의한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지혜로운 비둘기는 주인이 보내는 곳으로 날아가지만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원하는 곳으로 날아감과 같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바라보며 구원을 청하면서도 발은 아수르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부르짖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죄는 속이는 화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후반 41년의 정변과 혼란은 지도자들의 욕심이 불러온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그로 인해 국제질서 재편의 둔감, 국제 외교 정책의 실패함으로써 아수르의 발응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적 원리에서 벗어나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왕국의 체제 유지나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원리와 행동 방식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 풍요와 번영을 위해 말씀을 떠났던 역사입니다. 이 모든 몰락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이며 자신들이 택한 길이 애초부터 번영과 풍요의 길이 아니라 몰락의 길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몰락의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유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을 단행했으나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개혁에 실패한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철저한 개혁 정책으로 산당과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으며 전국 순례를 통해 모든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전개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정직히 행함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으며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신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국가정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기초한 정책이었습니다. 아합,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전쟁에 승리하며 국방, 종교, 경제, 사회 정책을 개혁하고 남유다 왕국의 최고의 전성시대, 곧 말씀 위의 번영을 이룬 남유다의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경제 번영과 국가 안위를 위해 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어 두로항을 확보하여 풍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북이스라엘과 아합과의 3차 전쟁에서 아합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으며 말년에 산당을 부활하고 영적 혼란을 초래 아들 여호람의 배역으로 개혁이 무의로 끝나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경제 번영을 위해 아합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부여와 풍요를 위해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시야 왕은 선지자 스가랴의 도움으로 16세에 즉위,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으며 암몬, 블레셋, 아람, 아라비아, 에돔을 제압,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으며 엘락과 두로를 확보, 국제 교역으로 경제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영적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의 국가들을 제압하고 강대한 유다 왕국을 건설한 우시야 왕은 자신이 이룬 치적에 교만함으로 스스로 성전 분향을 하려다 제사장 아사랴의 제지에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이 발병하여 별공에 격리되므로 우시야에 의한 남유다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자신의 길이 몰락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극치의 생각입니다. 사울 바도는 우리에게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야는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모든 치적을 자신이 이룬 치적으로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스스로 몰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번성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 번영과 행복이 약속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일 성전만 출입하면 종교성만 생기고 영성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즉위에 오른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두록과 엘라당의 상실로 경제의 침체가 심각했으며 아하스의 악정으로 국력이 쇠전한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아수르와의 완충지대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당하게 되므로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 산당 세력의 부활과 불공정, 불공평의 사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극심한 부패와 타락으로 남유다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개혁이 우선이라는 확신 아래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을 정화하고 제사를 정상화시켰으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타파, 산당을 제거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여호와의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을 위한 계획을 실행함과 동시에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 군사력 강화, 요새 건설, 아수르의 물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히스기야 터널을 구축해 예루살렘 성 밖 기온샘의 물을 성 안에 실로암 못으로 끓여들였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백성들을 격려, 단계를 도모하여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백성들로 침묵케 하며 자신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수르를 물리쳤으며 전쟁에 패해 아수르로 돌아간 산헤립은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고 아수르는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여기가 성 밖의 기온샘이며 파란 선이 히스기야 터널이며 이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아수르의 재침공에 대비하여 국가를 재정비하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고 살지 못하리니 집을 정리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받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으며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자신의 병의 쾌만 바라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란, 구원이란 내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병이 쾌유된 3년 후 아들 므낫세를 얻었으나 그 므낫세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으로 남유다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병이 치유된 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15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시간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미암았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이후로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몰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란 키드바르 야훼,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질병 회복 후 3년 만에 낳은 므낫세는 12세의 즉위 55년간 가장 오래 남유다를 통치한 왕으로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며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왕입니다. 바알 숭배, 산당 재건, 몰록의 인신 제사 등 가증한 일과 이방 간습의 유입, 성전 마당의 아세라 목상과 1월 성신단을 세워 하나님을 모독했으며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하며 이사야 등 국가 인재를 참살한 극악 무도한 왕으로 철저히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국가를 개혁하며 잠시나마 선정을 베풀었으나 백성들의 죄악과 국가적 파멸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8세에 즉위 31년간 통치한 남유다 최고의 성군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만을 구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남유다의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제위 12년 20세에 국가개혁에 착수, 친아수르파를 견제하며 므낫세의 세력을 제거함으로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악정의 잔재를 제거하는 한편 우상 숭배 세력과 산당 세력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의 부패를 정화하고 베델의 단을 포함 전국의 모든 우상과 인신제사, 남창을 제거했으며 멸망한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개혁을 확장한 성군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정화 시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됨을 계기로 전 국민 회개운동과 성전 정화, 제사장 레위인 정화를 비롯 사회 정화 운동을 전개, 남유다의 모든 장로들로 하여금 언약 갱신 서약을 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사회 및 모든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영적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제1차 갈그미스 전투에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 출전하는 애굽의 느고를 저지하려다 갈멜산 남쪽 무깃도에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해 불행한 죽음을 당함으로 요시야의 계획은 좌절을 맞게 됩니다. 요시야 이후의 남유다의 계획은 친애굽파, 친바벨론파의 갈등과 권력투쟁,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 세력과 지방의 산당 성소 세력 간의 암투로 개혁이 좌절되었으며 친애굽파의 승리, 반바벨론 정책이 남유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정치 세력 간의 암투와 종교 세력 간의 갈등이 개혁을 좌절시키며 남유다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결국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친애굽파가 우세한 정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반바벨론 정책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후 그의 사남 여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에 끌려가 죽고 그를 이어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요시야의 차남인 엘리야김이 왕위에 올라 이름을 여호와김이라 고칩니다. 애굽에 의해 왕위에 오른 여호와김은 에레미야의 친바벨론 정책을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으나 그 당시의 국제 정세에 따라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줄다리기 외교를 하다 결국 새로 발흥한 바벨론의 1차 침공 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풀려나지만 왕위에 복귀하지 못하고 바벨론 2차 침공 시에 예루살렘의 전화 속에서 죽고 맙니다. 요아김은 산당 세력과 결탁, 우상을 숭배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백성들을 착취, 애굽에 막대한 조공을 바쳤으며 교만함으로 에레미야가 쓴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찢어 불에 태우는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찢어야 하고 불태워야 할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아김에 이어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요야긴으로 이름을 고치고 18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 친애굽 정책, 반바벨론 정책으로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치리한 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37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다윗 왕조의 명맥 유지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을 백성들에게 준 왕이었습니다. 그 또한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삼남으로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오른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이로 인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이 극심하고 성소가 타락했으며 이방의 가증한 일로 성전을 더럽힌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초기에 친바벨론 정책을 폈으나 친애굽파의 득세를 막지 못하고 친애굽파에 밀려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변국들과 반바벨론 연합 전선을 구축하였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마지막에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부응하지 못한 유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요시아의 세 아들과 손자들로 요시아의 장남 요하나는 일찍 죽고 사남인 여호아하스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후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 죽었으며 차남 여호야김은 반바벨론 정책으로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으나 그 또한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37년 후에 석방되어 귀국하였으며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요시아의 삼남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왕위에 올랐으나 친애굽파 세력에 밀려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전환하였다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세 아들은 죽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죽게 되며 이로써 통일왕국을 포함 464년간 유지되어 온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마지막까지 몸소 체험하며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가슴이 찢겨지는 아픔으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대변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를 두 가지로 절규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풍요를 위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실망과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를 죽이는 것은 물질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풍요, 말씀이 없는 지혜, 말씀이 없는 권력은 자신의 몰락의 기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세속적인 풍요를 따라 말씀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부, 지혜, 힘의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 속의 악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임을 알아야 하며, 참된 기도란 세상을 이길 힘이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기 포기의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남북 분열 후 208년 전속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남북 분열 후 344년
존속했으며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으며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부터 3차에 걸쳐 귀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과 남유다의 예루살렘 간의 민족적 갈등이 생기며 바벨론에 포로된 자와 애굽으로 피신한 자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논란이 야기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으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이었으며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20명으로 선한 왕이 8명으로 다윗의 길을 갔으며 나머지 12명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이며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분열 왕국을 마치기 전에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 왕국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적 파트너 자격 상실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에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저버렸으며 왕국의 개혁이 하나님을 향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중앙성소와 지방성소 간의 종교적 권력투쟁,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정치 권력투쟁, 그리고 열강사에서 국제질서 개편에 대한 정책의 무지가 멸망을 자초하게 된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셋째, 언약법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며 새 이스라엘 창조와 언약적 파트너 자격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와 새 언약이며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의 영원한 존속을 재천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에서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운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 세 시대는 두로와 엘랏을 이용한 국제 교역이 왕성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린 시대였으나 그 외의 왕조 시대는 남북의 갈등과 전쟁으로 두로와 엘랏을 함께 이용할 수 없는 시대로 두로와 엘랏을 통한 국제 교역에 막혀 경제가 쇠락한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가장 번영한 이 시대에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극심한 타락과 부도덕,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불공정한 사법제도, 그리고 계층이 심화되고 예배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초대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물질 문명과 경제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 경제가 번영할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번영과 평화가 우리의 분열과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두로, 여기가 엘랏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원인 중에는 왕국 신학과 대중 신학이 있습니다. 왕국 신학이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존립한다는 신앙이며, 대중 신앙이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려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그들의 사회가 부패하고 부도덕하든,
그들의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의하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며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존립한다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신학과 대종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맹목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가져온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좇아 신실함과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면 정치 세력 간의 분열과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의 정쟁이, 바벨론이 등장한 이후에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정쟁으로 호세가 지적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해 도움을 청하며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달려간 이스라엘의 줄다리기 정책 때문입니다. 또한 기득권 세력인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 세력과 지방 성소인 산당 세력과의 마찰로 국론이 통일되지 못한 원인도 멸망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 삼아 자신의 보존을 위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회만 엿보는 이중적인 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졌으며 포로된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사야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 신학에 대해 재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교훈 삼아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양을 섬기는 자는 결단코 사자를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는 결코 양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처럼 말씀만 먹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으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다윗 언약을 신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 언약에 대해 재해석하며 재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은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며 민족의 굴욕은 여호와의 주권적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이며 교만한 자 아수르와 바벨론은 꺾일 것이며 새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 교회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선한 삶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선한 삶이 동반되어야만 징계를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곁에 두는 삶을 말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룬 구원, 곧 칭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을 좇아 살아감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루지 않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구원, 곧
성화를 가리킴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일은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 성도의 신앙과 불신앙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열왕기 저자는 열왕들의 통치적 번영과 경제적 부흥보다는 그들의 종교 정책에 더 많은 지면을 화려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팽창을 예견하고 견고한 성읍을 구축하며 이스라엘을 요새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룬 여로보암 2세대에 단 한 줄로 간단히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열왕기 저자는 열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들의 업적과 통치 행위가 아니며 왕국의 번영과 존립이 아니라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며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섬겼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아니면 악을 행했는가로 갈리는 길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나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 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는가 실패하는가는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는가로 판가름나며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그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아닌가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택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 성공한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으며 의문을 떠올립니다. 누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실패한 그리스도인인가?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인가? 강대한 국가를 이루며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는 성공한 제왕인가 실패한 제왕인가? 현대 교회사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번영 복음과 번영 신학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몰락의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자신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라는 교만과 자기 애착은 하나님 곁에서 떠난 몰락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면 그가 택한 길은 몰락의 길이며 그가 세상에서 궁핍하고 가난에 처할지라도 그가 다윗의 길을 간다면 그가 택한 길은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의 믿음 없는 늙고 연약한 아브라함, 애굽의 노예인 요셉, 왕자의 신분이 아닌 광야의 나싱인 모세, 베들레헴의 목동인 다윗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연약한 장애인들을 들어서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약한 자이기 때문인데 그들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 하다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는 악을 행하게 되며 세상에서 부한 자는 하나님을 등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여로보암 2세, 므낫세가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누가 실패한 인생인가? 세상에서는 강하고 힘있게 살았으나 인생이 거부된 자입니다. 영생이 거부된 자입니다. 영생이 허락된 자는 주 안에서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낯익인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이며 그 밖에 아사,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이 겨우 다윗의 길에 턱걸이한 왕들이며 나머지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왕들이라고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느 길로 가는 자인가? 다윗의 길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인가?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함은 악을 만들며 세상에서 부함은 하나님을 등지게 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분열왕국의 시대를 마치고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의 파노라마, 포로 귀환 시대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는 3차에 걸쳐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 기록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실패한 백성들을 심판 안에서 정화시키며 새로운 언약 당사자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함으로써 선조들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터전이 되어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주는 교훈은 매우 크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실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결코 배우지 못하며 선조들의 실패와 과오를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새롭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사람 여호아하스는 반애굽 정책으로 즉위 3개월 만에 애굽과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애굽에 끌려가 죽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차남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즉위 친애굽 정책을 폈으나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하자 바벨론 봉신 국가로 전락했으나 후에 친애굽파의 득세로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엘리야김, 다니엘 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여호야김은 왕위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의 2차 침공 시 예루살렘 전화 속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따라 친애굽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BC 597년에 여호야김, 에스겔 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은 포로 37년 후 귀국하게 되므로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의 재건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삼남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주변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친애굽 정책을 폈으나 3차 바벨론 침공을 받아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전과 왕궁은 불탔으며 시드기야의 세 아들은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과 한 손자는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신흥 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악한 왕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그들이 위급한 상황일 때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우선주의가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적으로는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결국 애굽에게 배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현재 페르시아 곧 이란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귀환토록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한 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등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먼저 심으시고 뽑아버리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먼저 세우시고 허물어 보내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면 다시 심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것은 다시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뽑히신 것은 우리를 다시 심기 위함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진 것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며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모르셨을까? 바벨론 포로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아픔과 고통에 동탕하시며 다시 심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뽑히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과 죽으심은 죄악과 불순종으로 뽑히고 허물어진 우리를 다시 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은혜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인 BC 537년부터 포로에서 풀려 귀환하게 됩니다. 제1차 귀환은 BC 537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며 제2차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여 백성들의 영적 재무장 운동을 전개했으며 제3차 귀환은 BC 445년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 국방 강화를 위해 무너진 성벽 수축에 나섭니다. 포로 기간 70년이라 하면 제1차 포로 연도인 BC 606년부터 제1차 귀환 연도인 BC 537년까지 70년을 말하며 혹은 성전 파괴 시점인 BC 586년으로부터 성전 재건 시점인 BC 510년까지의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로 귀환한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 곧 예배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영적 부흥 운동을 전개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정치성을 회복하는 이 일에 헌신한 지도자입니다.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과 영적 대각성 운동에 함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건축되었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며 두 번째가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다시 세우고 일그러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손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로서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려는 총리 대신 하만의 계획을 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녀석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유대인의 부림절의 기원입니다. 역사적 고찰에 의하면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재정 지원에 큰 역할을 했으며 지도자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발탁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위대한 여성 선교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에 앞장섰던 에스라와 함께 제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계보에 속한 제사장이며 서기관으로 일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예배와 삶을 개혁하고 영적 재무장 운동을 전개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재무장했으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갇혀있는 닫힌 신앙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통해 성전 밖에서의 삶을 재정립하는 열린 신앙의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내면 구축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 외적 충격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곧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심입니다. 제3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던 수모를 기억하며 유다 지파로 바사 왕의 술 간원이었던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국가를 재건하여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 새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을 높이 쌓으면 뭘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자, 애굽으로 피난했다 돌아온 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사이에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부유층과 하층 계급 간에 생긴 분열을 치유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부부 간의 관계가 허물어졌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벽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이에 허물어진 관계의 벽을 먼저 수축해야 할 것입니다. 3차에 걸친 귀환 시대를 돌아봅니다. 제1차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제2차 에스라 백성, 제3차 느헤미야 성벽. 바벨론에서 귀환 후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는 유다, 베냐민 지파. 분열왕국 두 나라의 이름은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남유다의 개혁을 시도한 왕은 요시야. 이스라엘 총독으로 귀환한 지도자는 느헤미야, 수룹바벨. 처음 귀환할 때의 지도자는 수룹바벨. 바벨론 바사에서 왕후가 된 여인은 에스더. 포로로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은 다니엘.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핵심 단어를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포로, 수룹바벨, 성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에스더, 왕후. 다음은 어느 성경 또는 누구입니까? 바사왕의 아내 에스더. 백성들의 영적 개혁을 촉구 에스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움 느헤미야.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함 열왕기하.
바벨론에서 최초로 귀환함 스룹바벨. 열왕기 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의 파노라마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돌아보며 복습을 해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분 열왕국 350년, 남 유다, 북 이스라엘, 르호보암, 여로보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대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열왕기 상하의 파노라마 분열왕국 시대의 핵심 단어를 찾아봅니다. 분열왕국 350년,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 에스더 느헤미야의 파노라마 포로 귀환 시대의 핵심 단어를 찾아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귀환 바사왕 고레스, 1차 수룹바벨 성전 재건, 2차 에스라 백성들의 영적 재무장, 3차 느헤미야 성벽 수축. 오늘의 구약 파노라마 여행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번영과 몰락,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포로와 귀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으시고 뽑으시며 세우시고 허무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강함으로 악을 향하며 세상에서의 부함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항상 정직하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공과 몰락이 우리가 선택한 길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여호보람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분은 반드시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선지서의 파노라마 17권의 선지서를 찾아보는 구약 파노라마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